오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이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셉은 총리면서도 애굽에서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애굽으로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어요. 가중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요. 그러면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되갚아주든지 아니면 그냥 다 용서하고 보혈을 베풀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또 43장, 44장 쭉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보혈을 베풀어 주는 듯 하면서도 형제들을 또 궁지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기고도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잃었다고 속였던 형제들이 이제는 정탐꾼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자들로 지금 오해를 받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형제들을 향해서 자꾸 도와주는 것 같이 하면서 왜 어려움을 줄까요?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의 일을 좀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가 편애하는 동생,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이 지금 사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차하면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없는 형들로 계속 변함없이 그런 형들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좀 변해서 형제들끼리 이제는 좀 더 서로 위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는지, 요걸 이제 요셉은 알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과거에 동생을 팔아먹은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탁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들이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셉과 화목한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뭔가 여기서 과거를 청산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청산이라는 것은 결국 형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요셉이건 베냐민이건 누구든 간에 12형제가 다 그냥 서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듯이 어느 형제든지 다 서로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서로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서로 하나 되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야곱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더 하나님이 겨냥하고 계시는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요셉을 팔고 그랬겠습니까? 문제의 발단,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자기의 피를 나눠준 아들들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만 자기 아들, 정말 자기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나머지 10아들은 그냥 별 무관심하고 둘보다는 막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둘만 편애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이렇게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이걸 만지셔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과 아픔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지셔서 성숙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 누구를 쓰세요?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굽에 찾아온 흉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요셉의 해몽대로 이게 이제 창세기를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설교를 해왔거든요. 갑자기 이제 오늘 등록하시거나 중간에 오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중간에 보시면 이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해원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해몽을 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풍년 때의 곡식을 잘 저장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몽한 대로 곡식을 잘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을 내다보지 못한 애굽을 제외한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왔고 기근이 가뭄이 왔는지 그들은 지금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을 편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 야곱을 비롯해서 형제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또 이와 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에 우리가 난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뭔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회복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들이 수가 불어나서 하나님의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미리 내다볼 수가 없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지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당해온 시련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처음에 몰랐어요. 왜 내가 형들의 손에서 애굽에 팔려갔는지, 왜 감옥 안에 들어가는지, 총리가 되고 이런 풍년과 흉년 이런 걸 지나면서 나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팔려오게 하셨구나. 이제 이게 지나놓고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기근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깨어지고 어그러진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가정으로 사랑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이제 42장, 43장, 44장 쭉 가면서 50장에 가서 이제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이제 1절, 2절에 보면 듣고는 아들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먹을 게 나오냐? 뭐 이런 말이죠. 너희들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단다. 너희들이 좀 가서 사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보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든 거는 이 지금 처음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26장에 보시면 이삭 때도 흉년이 이제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닥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그 아래에 네가 좀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해가지고 그 아래에 그냥 멈춥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아예 자기는 내려가지 않고 아들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럿을 지금 3절에 보내는데 한 명만 보내면 강도들의 위협도 있고 뭔가 안전하지 않죠. 거기다가 한 사람 앞에 한 가만씩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가야 10가마늘을 사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10사람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제외해요?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지금 형들이 팔아먹어서 없어진 줄 알지만 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1명인데 누구를 빼요? 베냐민을 뺍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을 남겨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던 그 아내의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안 된다. 이 가다가 또 무슨 재난이 닥쳐서 베냐민을 잃으면 안 되니까 베냐민은 다 자기 품에 안고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인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요셉, 베냐민을 향한 그의 편에는요, 이 집착은요, 인간적인 매달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 라헬, 라헬의 아들이라고. 다른 아들은요, 다른 아들도 다 똑같은 아들인데 왜 둘만 그렇게 애지중지해요? 이게 인간적인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지금. 요셉도 자기 힘으로,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한 거고요.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막 사랑한 거고요. 베냐민도 지금 자기 힘으로 지금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돌아보면요. 라헬이 벌써 죽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유독 야곱이 애끼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라헬 잃어버렸죠. 요셉 잃어버렸죠. 그럴 때 왜 요셉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유독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놓게 하시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내 힘을 빼고 내 집착,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야곱이 본성이 그렇잖아요.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어떻게든지 자기의 꾀와 자기의 어떤 그 아주 장깨와 그 교묘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꼭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루어야만 하는데 비겁하고 치사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그 욕심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깨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을 자기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보면요, 이르면 이르리라고 탁 놔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계속 몰아붙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려고 할 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알 때까지 야곱은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가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
그 밑에 자녀들을 변화시키는데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요셉이 꿈을 꾸고 팔려가고 이런 것들이요, 퍼즐을 아시죠? 끼워 맞추는 거, 다 끼워 맞추는 거, 100조각 이래가지고 한 조각 한 조각 끼워 맞추면 하나의 큰 예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게 이게 고고학생인데 이게 뭘고, 근데 나중에 거기에 탁 가면 의미가 이제 딱 살아나죠. 하나하나 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사건들이 나중에 다 퍼즐처럼 딱 끼워 맞추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다가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어떻게 됐다가 뭐 배년을 데려오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 보냈다가 이런 거 한 사건이 나중에는요 자자자자자자자 끼워 맞춰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하,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생을 장경동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그렇게 가시는데, 인생은 통으로 봐라. 나무를 한 단면을 딱 잘라서 단면을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 단면만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 어려움이,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통으로 보면 그 사건이 다른 모든 퍼즐 같은 조각조각의 사건들과 다 이게 합쳐서 통으로 볼 때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막 철썩거리면서 그냥 큰일 났네, 아이고 웃자고, 하나님 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말고 당황하기보다는요, 거기다가 내가 막 잘못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작업 솜씨를 신뢰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던째, 하나님이 뭘 주신다? 최고의 것을 주신다. 좀 이런 자부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세요. 저한테도요, 제가 아내를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가셨을 때, 먼저 불러갔을 때 주변 상황만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그 아픔이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주세요.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흥미롭게 주목되는 건 뭐냐면요, 형제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요셉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혹시 딱 가지고 가가지고 나몰라라 하고 이제 딱 어떻게 하는지, 이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 베냐민이라든가 지금 시몬을 딱 여기 인질로 잡아놓고 다른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살리고 다른 가족들을 살리라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형들이 옛날처럼 이기적이고 사랑 없이 다른 형제들이 죽건 말건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아니면 나 같은 형제니까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아야 된다, 이런 형들로 변화됐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방문했죠. 그래가지고 곡식을 이제 사러 온 겁니다. 제가 좀 미리 해석을 앞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성경의 내용은 순서가 어딘가 하면, 형들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곡식 사기 위해서 줄이 쫙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줄 가운데 다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요, 그냥 소위 지금으로 하면은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냥 거기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냥 받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그냥 사면 되는데, 외국인들은 반드시 총리
허가를 받아요. 요셉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형들도 양식이 없어서 살아올 기다. 그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쭉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서가 돼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있습니다. 감히 어디 눈을 들어서 봐요. 딱 이렇게 하고는 6절에 보시면 요셉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요? 37장 7절 9절에 보시면요, 형들의 볕단이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형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봅니다. 형들이 왔구나. 형들은요, 엎드려 기도하거니와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형인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23절이라 통역을 세웠어요. 요셉하고 다른 외국인들하고는 통역을 세워 말을 하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셉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인 줄 딱 보는 척하고는 언어게 너희들은 어디 좋아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9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지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그들을 위하여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막 형들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고 볕담이 절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높아지고 요셉의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꿈이라고요? 형들을 위한 꿈. 형들을 살리기 위한 꿈이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굶어 죽을 때 양식을 주어서 목숨만 연명하는 살림이 아니고, 그런 위함이 아니고 어떤 것까지 위한 걸까요? 이 사랑 없고 시기 질투로 가득한 못된 형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요셉 가족, 야곱의 가족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모르셨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위한 꿈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요셉만 영광받는다, 이런 해석이 많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들을 위한 꿈이었는데요, 형들을 위해서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형들이 이렇게 옛날처럼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는 이런 못돼 처먹은 형들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그런 모습으로 곡식을 얻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세요? 그런 아니죠. 정말 변화되기 위한 것이고, 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에는 하나님은 물론 전적인 은혜지만 형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들을 위한 꿈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픈 과정을 겪어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42장, 43장, 44장 하면서 형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형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막 겪으면서 여러 과정을
통과하면서 형들이 이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형들인 줄 알면서 그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구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왔느냐. 그러면서 정탐꾼으로 확 매몰차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변명하죠. 10절 11절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아버지의 우리가 12아들로서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11절에도요. 우리는 딱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확실한 자들이라는 말도요. 정직한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 가능하고 그렇게 확실하다는 말씀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합니까? 정직한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뭐가 지금 문제일까요? 정말 정직한 자, 정말 정직하다는 말 말고 또 이 진실하다는 뜻,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정직하고 진실하면 뭘 해야 되죠? 한 아들은 왜 없어졌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싹 뭔가 지금 덮고 있고 구렁이 감당하듯이 어물쩡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지금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아나콩콩.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들이야. 그러면서 요셉이 한 번 더 압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의 진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막 더 가족 상황을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없어졌나이다. 그런데 사실 없어졌어요. 자기네들은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참 내용은 길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정탐꾼이야. 그러면서 옥에다가 3일을 가둡니다. 형들이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옥에 그 부동에다가 집어넣었었죠. 이게 요셉은 또 감옥에 갇혔었고 형들에게 요셉 자기가 경험한 그 고통을 그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복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 아닙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형들이 과거를 좀 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한 행동과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형들의 입에서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여서 이제 감옥에 가두거든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정탐꾼을 여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막내 아들가 여기 오지 않는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완전히 그냥 외통수로 딱 꼼짝 못하게 딱 몰아넣은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탁 갇히게 하듯이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너희 중 근데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있으라. 처음에 딱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바꿔서 한 사람만 갇혀있고 다 가라. 그리고 막내를 데려오면 놔줄게. 한 사람만 인질로 잡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인질로 잡고 한 사람만 이제 보내려고 그랬어요. 3일을 17절에 가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여기 이제 그런 얘기죠. 너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야? 그럼 증명해봐. 정탐꾼들 아니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너희가 말했으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막내 아들 한 분을 데려와봐라. 네가 막내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랬지. 데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방금 제가 한 말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느냐니 그들이 그대로 하냐. 그러니까 21절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요셉이 당한 고통을 한번 맛보니까요, 꽁꽁 마음 깊이 숨겨놓았던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할까요? 이들이 동생을 그렇게 야비하게 파먹어 놓고 나서 편했을까요? 20년 동안 그들은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무슨 소리만 들려도 뭐가 쿵쿵 하고 전등벼락만 쳐도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늘 마음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여러분, 죄를 지어놓으면요 그런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요셉은 듣고 있거든요. 통역하니까는 형들은 요셉이 지금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뭐라 그러니까 그가 21절에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괴로움, 동생에게 괴로움을 주니까 줬으니까 그 괴로움이 벌로서 우리에게 임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인간의 그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창조가 나오죠. 어떤 짐승이 양심의 괴로 가책을 받습니까? 인간만이. 근데 22절에 요셉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인간에게는 이런 이제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죠. 아, 그때 형 장자인 루벤은 나를 죽이지 말자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23절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좀 줄여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누구만 딱 남겨두죠? 시몬은 둘째입니다. 아마 첫째가 해야 되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루벤이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루벤을 볼로로 잡지 않고 인질로 잡지 않고 그 밑에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다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자료에다가 돈을 다시 또 원래 다 넣어가지고 곡식값을 갖다 돈을 다 넣어가지고 싹 보내요. 형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펄펄 뛰는 거죠. 그때 루벤이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는 곡식 사러 갈 수가 없고요. 시몬도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하냐면요, 끝까지 안 된다고 해요. 야곱은 어떤 잘못된 면을 보니까 시몬은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베냐민은 살리기 위해서 시몬은 죽어도 돼요. 다른 가족들 다 굶어 죽어도 돼요. 이게 야곱의 잘못된 집착, 편애. 이게 이제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각성입니다, 각성. 어떤 각성이에요? 영적인 각성. 형들은 20년 동안 죄를 다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걸 회개하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들은 과거에 붙잡혀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들의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은 회개하게 합니다. 18세기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각성이 어느 마을에서 교회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술주정뱅이요, 그냥 음란한 그런 주색잡기에 쫓아다니고 도박을 일삼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간증이 아니라 평소에 교회 잘 다닙니다. 주일 되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서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교리도 잘 외우고 잘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몇 달이고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형들이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요 하는 것처럼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나 그들 속에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했던 거예요. 어떤 청년은 부모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는 착한 교인인 것처럼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했지만 저 세상에 나가서는 원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거기 있던 마을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깨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정직한 자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된 각성운동이 온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부흥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묻어둔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에 더 이상 시달리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죄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희망을 잃고 여러분 낙심하며 어둠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어떠한 고민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그 문제 해결받고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스스로 나는 정직합니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의 온전한 자비와 나의 죄를 안고 복음을 통해 주께 달려갑니다. 십자가 아니로 피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하셨고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눌려 있었던 수십 년의 죄,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죄, 용서하지 못했던 죄, 다 주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어떤 아픔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해결받기 원합니다.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고생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